주님께서 수전절에 예루살렘에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셨다. 우리 지금 오늘 주신 말씀의 문맥 시작하는 그 부분 22절부터가 이제 오늘 내용과 연결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 수전절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에 있는 절기입니다. 성전에 지난번 우리 주일날 말씀 보셨던 것처럼 너희들이 정한 절기, 너희 절기에 나팔을 부르라. 하나님께서 초하루에도 불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런 때에 나팔을 부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희들이 필요해서 모이는 것도 나는 존중한다. 너희들이 결정한 것 인정한다. 그날 너희들이 약속해가지고 모인 그 모임에서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 수전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날이죠. 사악한 자에게서 성전을 회복한 날. 주전 167년에 안티오쿠스 4세의 성전 모독이 경건한 유대인들을 자극하고 곧 독립투쟁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3년간의 전쟁 끝에 마침내 성전을 회복하죠. 자기 생일날 하나님의 제단에서 돼지 잡아가지고 바쳐라. 이런 식으로 하니 이 유대인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독립전쟁을 하게 되고 그 가문 중에, 그렇게 하는 와중에서 떴던, 그 와중에서 민족의 지도자로 부각됐던 가문이 마카비 가문, 유대인 가문 중에 제사장 계열입니다. 그 가문이 아들 5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이 얼마나 신실하게 잘 자라서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그래서 그 가문이, 그래서 마카비 혁명, 독립혁명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회복했는데 놀라운 일이 발생했죠. 성전을 회복해서 봉헌하는 날 촛대에 겨우 하루 정도밖에 기름이 없었다. 하루 정도 타오를 수 있는 촛불을 밝혀야 되는데, 성전에 이 등대에다가 불을 밝혀야 되는데 하루 정도밖에 탈 수 없는 그런 기름의 양이었는데 무려 8일 동안 꺼지지 않고 계속 탄 거죠. 우리가 그럴 수도 있지, 계산을 잘못한 거지. 하루 정도 탈 기름을 넣었다고 하는데 실상은 8일 정도 탈 수 있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배터리도 딱 끊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조금 더 하루 이틀 갈 수 있는데 우연히 8일 동안 갔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진짜로 8일까지 꺼지지 아니하고 계속 타오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히 비추이는 꺼지지 않는 그 불빛 아래서 하나님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것이 바로 하누카, 빛의 축제, 수전절, 닦다, 깨끗하게 하다. 하나님의 집을 깨끗하게 한 빛의 축제, 하누카로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이 하누카를 축제로 즐깁니다. 8일 동안이나. 빛의 축제. 빛을 사방에다 피우고, 이제는 관공서에도, 아시잖아요. 청와대 백악관 앞에도 그 하누카 등대를 세워가지고 거기다 불 붙이는, 그래서 8일 동안 축제가, 미국에서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도 물론 관공서마다, 공공장소마다 이 하누카를 정식 절기로 지키는 거죠. 우리 주님도 그때 이 수전절에, 겨울 축제인데 수전절에 이 성전 안에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닐고 계셨다. 그 축제 때 우리 주님께서 축제를 즐기고 계신 거죠. 겨울이니까 비가 많이 오는, 우리하고는 다르게 반대로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겨울이가 우기여서 비가 많기 때문에 지붕이 덮여 있는 그 솔로몬 행각, 그 지붕이 있는 그 장소가 바로 우리 주님께서 거니셨던 그 장소인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에워싸면서 말했죠. 언제까지 우리를 헷갈리게 할 거냐. 속 시원하게 당신이 메시아라면 메시아라고 말해라.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한 것이 25절부터 30절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는 그런 내용인 거죠. 내가 말했지만 너희는 믿지 않았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은 내 아버지께서 인정해 주신 것이다. 그것이 말보다 더 분명한 증거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그리고 오늘 28절에서부터 30절까지가 또 이어지는 말씀이죠. 나는 그들에게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준다. 여기서 그들은 내 양들에게,
내 양들에게 내가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들에게는 파괴자의 손길이 결코 닿지 못할 것이다.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다. 그들을 내게 맡기신 아버지는 파괴자나 도둑보다 훨씬 크신 분이다. 아무도 그들을 내 아버지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다. 나와 아버지는 한 마음 한 뜻이다. 메시지 성경으로 풀어서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생명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생명 주신다. 요한은 여기 요한복음 여기만 뿐만 아니라 20장 맨 뒤로, 거의 21장이 끝인데 20장 31절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말하면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하는 거다. 또 너희가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복음서를 썼다. 요한이 그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 하신 말씀을 기록했고, 요한이, 그리고 요한복음을 다 쓰면서 마지막 부분에다가 내가 요한복음을 쓴 목적은 그거다. 우리 주님께서 영생을 주노라 하셨던 것처럼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리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이 복음서를 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영생인 거죠. 요한이 요한 1서, 2서, 3서도 썼고 요한계시록도 썼으니까 요한 1서 5장 13절 말씀에도 요한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무엇이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잊고 살아요. 우리는 잊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주신 생명은 참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잊고 살 때가 많은데,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요한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요한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라고 편지를 쓴다. 영생, 우리에게 있다.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은 영생을 사는 거다. 우리 인생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차이 안 나고, 오히려 어떨 때는 예수 믿는 백성들이 더 삶이 척박하고 생명이 불편하고 그냥 세상 바깥에 있었으면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았을 텐데, 예수 믿는다고 뭣도 못하게 하고 뭣도 못하게 하고 뭣도 안 되고 이렇게 불편하게 사는 이런 이 생명, 객관적으로 봤을 때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생명과 우리의 생명은 아무런 차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질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기 쉽죠. 그런데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참 생명을 사는, 영생을 사는 주의 백성들은 간신히 목숨만 붙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힘겹게 겨우 생명을 이어가는 것 아니고 영원한 생명, 참된 생명, 복되고 기쁜 생명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생명이, 이게 사람들은 영생이라고 딱 말하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라고 생각해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지.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도 영원히 살죠. 성경에 보면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도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그 고통을 다 겪으면서 영원히 삽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영생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인이 고통 가운데서,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 가운데서, 그 고통스러움 속에서, 여러분, 많은 고통이 있지만 불에 타는 고통은 고통 중에 최고 고통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고통 중에 가장 심한 고통은 불에 타는 고통이죠. 여러분, 요 손가락 끝만 대도, 손가락 끝만 대도 얼마나 뜨겁고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찬물에다가 5분 동안 흐르는 물에다 이렇게 대고 있어야 겨우 진정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타가지고 피부가 괴사되고 살이 썩어나고 이렇게 물러지고 하면 그건 정말 흉측할 뿐만 아니라 끔찍한 거죠. 그런데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다 탔는데, 다 머리카락도 다 타고 눈도 타고 눈알도 타고 그냥 다 타고 귀도 떨어져 나가고 손도 하는데 죽지 않고 살아서 영원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게 사는 겁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을 영생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형벌,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영원한 형벌, 둘째 사망. 첫 사망이야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이 죽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주님께 주시는 새 생명으로,
참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복되고 기쁘게 살고, 그렇지 않고 예수 믿지 않고 죄 짓고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둠의 자식들은, 원수 마귀의 새끼들은 그 고통을 다 당하면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그 고통 속에 처절하게 부르짖으면서 절규하면서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거예요. 여기는 10층에서 떨어지면 죽죠. 3층에서만 떨어져도 죽었잖아요. 3층에서만 떨어져도 죽습니다. 그런데 지옥은 자기가 마음대로 자기 목숨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죽음보다 못한 삶, 영원히 죽지 못해 사는 삶, 이게 진짜 영생입니까?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예수님을 믿더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만 예수 믿는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작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경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있는 이 현실,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다는 이것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믿고 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28절 오늘 말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이 자기 백성에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아는 사람들, 주를 아는 백성들,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 영생을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 다음에 그 뒷말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참 생명이고 복된 생명이고 기쁘고 즐거운 축복이라고 하는 것, 그런데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하는 말을 부연 설명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영생을 설명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이니까 너희들은 개의치 말고 신경 쓸 것 없이 하나님께서 오죽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면서 영생만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라 영생과 멸망,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 영원한 멸망, 이것을 딱 대조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착각하지 마라. 지옥불에서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이 영생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일부러 확인시켜 주시려고 두 말, 영생 죽음과 영사, 영원히 죽는 죽음, 영원히 사는 삶, 이것을 대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다 빼앗다 라고 하는 말로 영생과 이 영벌의 차원을 두 가지로 딱 구별해 주십니다. 영생은 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이고, 영벌은 영원히 빼앗기는 삶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서 빼앗아 가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속지 마라. 이 주다라고 하는 말이 현재형으로 계속 주신다는 뜻입니다. 계속 우리에게 생명을, 오늘 또 주시는 이 생명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인 겁니다. 오늘 우리 삶이, 우리의 생명이 우리 주께서 주시는, 그래서 계속 주다는 뜻입니다. 준다라고 하는 그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극명하게 대조하고 있죠. 앞에 11절, 우리 본문 앞쪽 시작하면서 11절에부터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지만 삭군 목자는 목자가 아니고 양도 제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라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친다.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목숨까지도 주신다는 거예요. 앞쪽에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1절에서부터 18절까지 주님은 선한 목자이시고 양의 문이고, 그래서 양들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고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는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꼴이라고 하는 양들에게 꼴은 생명이죠. 양들에게 양식은 생명인 겁니다. 양들은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우리 안으로 들어갈 때도 나오면서도 꼴을 얻는다. 상관없이 죽든 살든 상관없이 주님께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고, 빼앗는 자, 도둑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다. 앞쪽에서 다 설명하시면서 그리스도께서 양들을 위하여서 원수들과 싸워서 이기기 때문에 양들은 영원히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기의 목숨까지 아까워하지 아니하시고 심지어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목숨을 버리노라, 버린다 라고 말씀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을 한 번만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더 강력하게 29절에서부터 30절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나에게서 빼앗기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위에 계신 나를 보내신 그들을 나에게 주신 양들을 나에게 허락하신 내 아버지께서 지키셔서 그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게 결론인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아버지와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라고 하는 이 말씀. 그런데 선한 목자이신 양의 문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맡기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목자이고 양이신 아들에게 우리를 믿고 맡겨주셨다는 것이죠. 믿고 맡기셨습니다. 우리를 믿고 맡기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하시?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 양들을 허락하신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우리 주님의 손에 맡기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물보다 크다. 이 세상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만물,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다 포함해서 모든 것보다 우리 주님께서 더 크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 크시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만물은 변하고 썩고 더럽혀지고 쇠하죠. 만물이라고 하는 게 다 그렇게 소멸되고 말 뿐인데 어찌 만물보다 크다라고 하는 말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비교한단 말인가? 그렇죠? 만물보다 크시다. 왜 우리를 아들의 손에 맡기신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저 같으면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선하심에, 이렇게 말해야 되죠. 선하심에, 강하심에,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의 손에서 너희를 빼앗아 갈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 훨씬 좋을 텐데, 우리 주님께서 왜 우리 하나님을 만물보다 크다고 비교하면서 그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고 했을까?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 각주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주님께서 요 말을 하셨는지, 여러분도 성경책에 밑에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라고 하는 것을 1번, 반가로 1번을 해가지고 밑에 어떤 사본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만물보다 크매, 이렇게도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헬라어 사본이 많은데 대부분은 오늘 우리가 주신 이 말씀처럼, 우리가 지금 읽는 성경처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다, 크심에, 이렇게 읽을 수 있겠지만 소수 어떤 사본에는 이런 번역도 있다는 거죠.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만물보다 크다.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에게 주신 게 뭐죠?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것, 오늘 문맥에서 볼 때 우리잖아요. 양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많은 사람은 여기서 내게 주신 것이라고 하니까 좀 자존심이 상해서, 우리가 뭐 물질도 아니고 사물도 아닌데 내게 주신 양들이라고 했으면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양들이 만물보다 크매,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텐데 주신 것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어떤 권세, 능력, 파워, 힘, 그런 것만 생각.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에게 주신 긍휼과 자비의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 그렇죠? 그것들이 만물보다 크다. 아멘이 되죠. 예, 아멘이 되는데 문맥 안에서 봤을 때,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안에서 봤을 때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은 뭐죠? 양들인 것이죠. 여기서 아멘이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만물보다 크다는 말입니까? 바울도 말했습니다. 우리는 벌레만 또 못하다. 만물의 찌꺼기 같은 나에게.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신앙이 깊을수록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내가 만물보다 크오매, 이렇게 기도하세요? 내가 만유보다 큽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게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크고 놀라운 말이고 충격적인 말인데 자유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속임수가 아니라는 말씀, 주님의 말씀인, 주님의 확증, 주님의 선포, 주님의 확인, 사랑의 고백인 거죠. 자랑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우리 양들이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벌써 종속적이고 주인 없으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낭떠러지로 앞 양이 그냥 가면 그냥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히틀러를 독일 국민들이 눈이 서슬퍼렇게 살아있는데 히틀러를 총통으로 뽑았잖아요. 히틀러가 시대의 살인마인데 한두 명 죽인 게 아닌데 600만 명을 가스실에서 죽여가지고 거기서 사람의 몸에서 쪼아진 그걸 가지고 비누 만들어가지고 군복 빨아 썼는데 인간이 아닌데 독일 지성, 여러분 독일은 지성입니다. 아시잖아요. 세상의 지성이죠. 세상의 질서이고 얼마나 엄격하고 얼마나 정확한 사람들인데 히틀러를 뽑았잖아요. 양들은 그래요. 양들의 그게 속성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모르니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는 게 사람이니까. 그래서 양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비참한 존재이고 더러운 존재인데 우리 주님께서 만물보다 크다, 쉬 사라지고 변덕스럽고 낮고 천하고 혈기 부리고 완악하고 그런 존재인데 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물보다 크다라고 해주셨을까?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신 거죠.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 자기 양들을 우리 아들에게 맡기시고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 만물보다 큰 자기 백성을 아버지가 만물보다 크심에 만물보다 큰 양들을,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사야서 49장 15절,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으로 양들을 보니까 양들이 만유보다 큰 거죠. 만물보다 큰 거죠. 만약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이 없으셨다면 아들 예수가 자기 단독으로 자기가 거느리는, 자기가 인도하는 양들을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에게 양들을 주시면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놀랍죠? 놀라운 말입니다. 우리는 시간과 물질 세계에서나 영원한 세계에서나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의 대상이다. 그리스도의 소유다. 만물보다 크다.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사람들이다. 벌써 세상을 이긴 자들이다. 우리 중 하나라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바로 그 말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스펄전 목사님 이 부분을 이렇게 설교를 하십니다. 만약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라도 멸망을 당한다면, 만약 그리스도께서 위에 죽고 자기를 믿도록 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라도 잃어버림을 당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하나님과 그분의 영예, 그분의 권능, 그분의 은혜, 그분의 언약, 그분의 맹세, 그 말씀, 그 진실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을 즐거워하십시오. 목사님은 그렇게 설교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신다면, 한 영혼이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예수 믿는 백성들 가운데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신 이사야서 그 말씀, 여인들은 잊을지라도 내가 있겠느냐?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확증해 주셨는데, 아버지는 약속하셨고 아들은 확증해 주셨는데 그게 무슨 꼴이 되겠느냐? 부끄럽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진실성을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겠느냐?
요한복음 5장 24절에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생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영생을 얻었다. 장차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모든 것이 완료되었다. 멸망의 나라로 가던 열차에서 내려서 생명으로 가는 열차에 우리는 이미 옮겨 탔다. 지금 그러기 때문에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영생을 지금 소유하고 있는 거다. 지금 누리고 있는 거다. 지금 영생하고 있는 거다. 물론 우리의 육체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그건 믿을 필요도 없죠. 그건 당연한 거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다시 살리실 거다, 우리 주님께서. 그러면서 육체는 죽어도 부활의 주님께서 다시 살리신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약속 안에, 하나님의 생명 안에 살고 있다. 육신의 장막을 벗으나 입으나 상관없이.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6장 40절 말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영생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다. 하나님의 은사다. 우리가 누리는 영생은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불로장생초를 구하기 위해서 선남 선녀들을 동방으로 보내야 했던, 그래서 40대 세상을 떠났던 진시황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는 자들의 생명, 무궁한 생명, 영원한 생명. 그래서 예수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게 하시고 죽지 않게 하시고 은사로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섬기게 하시고, 믿는 자들의 생명은 예수님께 달려 있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그 영혼을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영생의 축복이 평생의 삶의 생명에 위축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랑스러워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생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시는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이 본문을 기록한,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 일서를 쓴 사도 요한은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증거가 그것이니라 하면서 마지막,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있는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렇게 확인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사는 생명은 간신히 겨우 살아가는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본질적인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한 생명이고 계획한 생명이고 꿈꾸시는 생명이고 사랑하사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 2월을 마치고 3월, 이제 3월 중순 넘어가면 막 사람이 더 그냥 모두 다 그냥 차라리 그러면 처음부터 그냥 다 같이 걸려가지고 빨리 끝나서 그냥 했으면 좋겠다, 좋았을 것을 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면서도 지나가게 되는 이런 전염병의 대유행 가운데서 오늘 주시는 생명의 약속,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우리를 빼앗는 자는 도둑이고 우리 주님은 그 도둑에게 지지 않으신다. 원수 마귀에게 자기에게 맡겨진 생명을 빼앗기실 그런 허투른 분이 아니시다. 99마리를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끝까지 찾아가지고 다시 돌아오셔서 잔치를 베풀. 그래서 모두가 다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이런 전염병 가운데 속절없이 세상을 떠나지 아니야. 진심으로 강건하게 굳건하게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잘 사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